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해서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친 사람도 있다는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금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계승해가는, 이어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같은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언약이 회복되고 전달되는 그런 귀한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에는, 전 세계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를 괴롭히고 이단 사이비가 만연하는 그런 집단들이 불신자로 하여금 낱낱이 이제 폭로하게 됐고, 또 교회들은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걸 막지 못했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국에도 보니까 오늘이 국가 기도의 날로 대통령이 만들었는데, 아마도 그 전에 그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있을 때 국가 금식 기도를 선포한 날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재앙이 옴으로써 국가가 기도하는 날로 정해졌다는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왜 이것을 쓸데없이 내렸다가 걷었다가 하냐? 하나님에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아 홍수 사건 같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방주 안에 빨리 들어가라는 거죠. 방주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먼저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계속 재앙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 흩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 통해서 미국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말이죠.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이런 종류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아들인데 바로 오늘 보니까 사냥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냥꾼이면은 먹고 하는 데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가를 간다면 아주 그 돈벌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집에 갇혀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아주 활동력 있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외향적이고 아주 활동적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런 걸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그리고 돈도 아주 잘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말이죠. 늘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니까 아버지가 이 에서를 아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모에게 꼬박꼬박 싱싱한 고기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또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 근데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인데도 말이죠. 나올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요. 아주 이제 성격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은 보니까 27절에 보면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주 내성적인 사람. 활동적이지 못하고 아주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활동적으로 섞여서 대인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에 조용하게 요즘 말하자면 책 읽고 집에서 그냥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거 보니까 주로 보니까 장막에서 거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해요. 이런 사람. 집에서 그냥 있기를 좋아하고 꼭 보면 남자인데 좀 여성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이 둘째를 아주 좋아해요. 왜냐? 맨날 집에 옆에서 있으면서 엄마하고 대화하죠. 그리고 어머니 하는 일을 잘 도와주죠. 그 당시에 이제 장막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불편하겠어요. 이 허드렛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를 옆에 있어서 놀러도 안 가, 얘는. 친구하고 만나러 놀러도 안 가. 옆에서 어머니를 잘 보필하고 도와주는 그런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근데 에서가 늘 하듯이 하루는 사냥을 하고 집에 온 겁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게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진맥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그때 마침 이 야곱이 이 붉은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붉은 죽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red stew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근데 이 배고프니까 동생에게 그 붉은 죽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동생이 그냥 주지 않아요. 형이 장자인데 말이죠. 장자라면 첫 번째 아들,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가지만 요즘은 이제 재산권도 평등하게 돌아가지만은 옛날에도 이 장자 첫 번째 아들에게 재산도 많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뭐냐? 장자는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장자가. 그 대다수를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장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그러니까 내가 팥죽이 아니고 내가 붉은 죽을 줄 테니까 그 대신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 내게 뭐가 소용이 있겠냐 말이지. 내가 좀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이 붉은 죽으로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갖다 줘요. 자, 이 에서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활동적이고 돈도 잘 벌고 외향적이고 사람이 시원시원해요. 그러니까 깊이도 생각 안 해요. 시원시원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면 여성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일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그걸 먼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내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에서를 통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붉은 죽, 우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중요한 축복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내버려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장자권, 언약적인 축복보다는 내게 우선 놓여 있는 이 문제 해결이 더 급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다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은 이 야곱 족속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언약을 가로막는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에서의 잠깐의 실수 같은데 사실은 잠깐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날 나온 겁니다. 사람이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이 어느 순간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상태가 바로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해요. 원래부터 에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밖에 나가지고 사냥하고 육신적으로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것을 더 소중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원래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에서가 그냥 잠깐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살아오다가 그냥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금 갖고 있는 현상들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렇게 내면에 갖고 오다가 오늘날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의 외적인 요인도 아닙니다. 배고픔의 요인이 아니에요. 원래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것들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죠. 그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언약의 축복이 뭐냐? 언약의 축복. 아까도 설명했지만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마귀에 잡혀서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서는 종교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성취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의 그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탄의 머리를 깨고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올 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야곱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자기 있는 건 내놓고 언약을 잡을 만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 당시에도 이 복음을 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누린 자만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아무리 특권을 줘도 이 복음의 가치가 자기에게 물질보다 복음의 가치가 약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 사람에게는 복음은 별로 가치롭게 안 느껴집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큰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복 중에 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 이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팥죽으로도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 속에 오셔서 함께 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야곱은 안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아는 사람과 이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오늘 에서 같은 그런 신앙에서 야곱 같은 언약을 회복해서 언약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잠재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방에 숨어 있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학교 안 간다고 멈출 일이 아니고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멈추게 하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손도 씻기도 해야 되고 기침할 때는 그냥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팔로 가려서 하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재앙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씨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후손에 대한 축복을 줍니다. 이 후손에 대한 축복은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어요. 자녀의 축복은 쉽게 말하면 화살.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자녀는 화살 같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자녀의 축복, 후대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꼭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형제 자매입니다. 자, 그리고 12장 3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기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나로 말미암아 복이 전달되는 인생이 플랜이 짜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대로 열심히 살다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축복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벅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반열 속에 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매력적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서 놀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기 있고 여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너무 중요한 축복이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그 축복이 바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지금은 뭐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야곱은 말이죠. 이 축복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더만 평상시부터 저 축복을 자기가 가졌으면 하고 늘
마음먹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서 이 붉은 주가 바꾼 게 아니고 평상시에 자기는 저 장자 축복을 내게 있으면 좋겠다. 저 말이지 형 에서에게 갔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올 것이냐. 늘 이 언약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중에 오늘 이 상황이 기회가 된 거예요. 형이 마침 배고프다니까 형을 잘 알거든요. 저 배고프면 저 뭐든지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문제 오면은 뭐든지 하거든요. 네. 사람이 말이죠. 이단 사이비로 넘어갈 때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진리가 없다 보니 진리가 완전한 진리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넘어갈 사람이 넘어가는 거고요. 사기당하는 사람은 왜 사기당하냐? 거짓되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사기당한 게 아니고 거짓되게 늘 살아오다가 거짓말에 당한 거예요. 아니 똑바로 정신이 똑바로 살아온 사람들은 거짓에 당합니까? 그거 왜 당합니까? 사기치려면은 공갈을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속에는 거품, 공갈 이런 다른 뭔가의 거품이 늘 갖고 페이크 인생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 사기꾼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은 절대 안 당하거든요. 왜냐? 그거 불로소득 필요 없다는 건데. 나는 그 이외의 소득은 나는 필요 없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사기를 칠라 해도 안 당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게 왜 목사가 넘어가고 장로가 넘어가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가냐? 원래 진리가 별로 이게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매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영적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신천지 같은 경우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만나니까 뭐가, 복음은 들었는데 구원은 받았을 수 있어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자기에게 매력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별로 그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신천지를 만나니 이 성경을 풀어주는 걸 보니까 이게요, 교회에서 없는 성경 공부를 이게 열심히 시킨단 말이에요. 그 갈급함들이 말이죠, 지식적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적인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영적으로 채우는 게 아니고요, 지적으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도 빠져들고, 장로도 빠져들고, 자녀들도 빠져들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성장이 된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올바른 진리가 그 속에 회복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결과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늘 언약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문제 앞에 떨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그게 기회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사건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재앙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이것이요, 늘 흔들렸던 사람들은 큰 사건이 생기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보니까, 마켓에 보니까 쌀, 물, 화장지, 동이 났어요. 그리고 세제,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게요, 중국에서 터졌다는 소리 듣고 차를 팔아가지고 말이죠. 이 세제는 다 걷어가지고 말이죠. 별 사람들 다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러면, 마켓에 아무 물건을 안 판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생겨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경우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의 야곱이요,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에서가 배고픔 가지고 말이죠. 배고픔 문제 가지고 언약을 갖다 넘겨주는 것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이 야곱이 말이죠. 자기의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언약을 산 거잖아요. 언약을 가로챈 거죠. 쉽게 말하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언약이 뺏기지 않는,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미래를 놓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고민 많을 수밖에 안 살아봤으니까. 안 살아보고도 확실하게 보장된 길이 있다면 고민 안 할 텐데 보장된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미래에도 하나님 함께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걸 회복하게 되면은 더 이상 재앙으로 더 이상 있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교회가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요, 빨리 재앙을 잠재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언약에 축복된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야곱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 중에 바로 그것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말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고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누구에게 기름을 갖다 부었냐? 늘 하나님과 통했던 사람. 뭐가 통합니까? 언약이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죠. 왜냐? 그거면 다 회복되니까. 그것만 있으면 다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인간은 모든 문제 끝이니까. 이것을요, 다윗이 언약을 잡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언약을 갖다 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죠? 아예 기름을 갖다 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삼중주기에서 그 한 가지가 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찌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언제 이렇게 됐냐?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바로 이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언제요?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보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지요. 양을 치는데 말이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런 성실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소리고, 성실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양 한 마리로 놓치지 않는 그러한 언약적인 신실한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형들을 다 제껴놓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다윗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다윗의 계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사울은 말이죠, 첫째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첫째 언약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말이죠, 언약보다는 왕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언약보다는 왕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에서랑 똑같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육신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더 우선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때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결국은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왕자리도 물려놓고 나중에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을 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이게 희미해. 이게 만나기는 만났는데 별 감동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희미한 상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희미한 상태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에 예수를 만났는데 바로 꼬꾸라졌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인생 끝난 거예요. 자기는 예수가 하나의 랍비로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머리 쓰고 자꾸 주간글을 가지고 말이죠. 배고프니 뭐니 지금 이거 가지고 인생을 고민하고 말이죠. 인생이 먹고 사는 게 고민이냐 하나님 함께하는 게 문제냐, 이 고민 자체가 달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서 바로 하나님이 사명을 갖다 줍니다. 너는 이스라엘과 왕들과 이방인들 위해서 부른 나의 그릇이라. 이 엄청난 축복을 바울에게 갖다 맡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요, 걷어차요. 뭘로 걷어차냐?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걷어찹니다. 이 사람들은요, 모세의 십계명과 그에 따른 많은 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있으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충분히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이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율법 아래는 모든 사람이 죄로 저주 속에 갇히는 겁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발로 걷어찬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언약의 축복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그것도 율법도 올바른 율법도 아니에요. 그것도 육신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미워 안 하면 되지.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말이죠. 알량한 율법이란 걸 가지고 말이죠. 육신적인 것을 자기를 드러내고 말이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말이죠.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찬 거예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받아야 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찬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알게 되고 이 죄인은요 복음으로 가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이 필요하죠.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되죠. 물론 율법이 없을 때도 원죄 가운데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죄입니다.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도 율법이 없을 때도 죄인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서 그리스도에게 가기 위한 몽학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율법적으로 생활하면 되지 않겠냐?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죄만 지어도 천국을 못 가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율법대로 하자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유대인들은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자, 이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복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데 감격이 없다. 그거는 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에서 같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감동이 없다. 그러면 돈이 오면 감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성공이 되면 이 사람은 감동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이게 제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야곱 같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언약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언약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그걸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까지 줬는데 이것이요 걷어차요. 매일 이 언약의 축복을 걷어차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시고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매일 밀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감격으로 밀려오는 게 아니고 매일 이것만 생각하면은 감격과 감동이 밀려오는 게 바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자기는 돈을 갖다 내놓더라도 그 언약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큽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큽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것을 갖고 있어야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했는데 마귀는 이 말씀을 비틀어요. 인간이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마귀는 비비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귀는 비비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으로 인생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낸단 말은 뭐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이게 끝내지 않는 인생은 이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 나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천국 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만족이 안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뭐죠? 사탄의 영에 거실의 영에 쉽게 쏟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를 끝내는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한다고 믿으니까. 문제 오면 문제 올수록 더 역사하게 돼 있죠. 왜냐?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을 믿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요, 이 증거를 가지고 또 복음 증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의 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시냐? 올바른 언약이 회복되어서 이 언약이 온 미국에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자꾸 올라올 겁니다. 자꾸 내가 놓여있는 환경, 그거 하나님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복음. 그리고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고 성공 중심 내려놓고 내가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항상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왜 그 사람 만나냐? 내 상태가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언약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사람을 구원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의 기도의 날입니다. 하나님 온 미국 땅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서 재앙을 넘어서고 재앙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국가의 기도의 날로 하나님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야곱 같은 언약이 회복되는 교회가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 진리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그래 하나님 이 재앙 시대에
재앙을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하나님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도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이 LA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가정마다 하나님이 언약이 회복되는 귀한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재앙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